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화면 한 장 넘겨주세요. 살다 보면 선택을 잘못해서 평생 후회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경험한 사람은요, 나와 같은 선택을 하려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남일같이 여겨지지 않아서 긋고 말리게 됩니다. 주식을 하다가 많은 돈을 잃은 사람은 주식하는 사람들을 말릴 겁니다. 밤낮 없이 일하면서 잠도 자지 않고 끼니도 거르면서 생활하다가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일 중독에 빠져서 쉼없이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장애를 얻었거나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은 오토바이 타는 사람 보면은 멋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응원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 오토바이 사고로 다치는 분들을 보면서 만약 누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면 그야말로 정말 도시락을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와 목회자들을 정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흔들어 놓는 행위들을 경험한 사람은 은사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매우 염려스럽게 바라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돈과 성공 위에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닥쳐온 깊은 절망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삶의 이유와 소망을 발견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 없이 성공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면 분명히 잘못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말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잔소리라고 하는데 잔소리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요구하면서 말리지 않겠냐는 거죠. 그 길의 끝이 낭떠러지라면 어떻게 해서든 그 앞을 막아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하는 길을 고집한다면 그 위급함을 최대한 더 알려주겠죠. 때로는 분노함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버리고 유대주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자 바울이 느꼈던 감정과 반응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율법에 정통한 유대주의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인 예수를 전하는 교회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이라고 그는 여겼던 거죠. 그랬던 바울이 변화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분이 바로 자신이 박해하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울은 알게 됩니다. 이후 회심한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 유대주의가 가지는 그 폐해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는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 유일한 길에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가르쳐 바울과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버리고 교회도 떠나 이전의 유대주의로 돌아가려 했던 것인데요. 유대주의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정말 불보듯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당연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거죠. 아마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성별을 의미하지 않아요. 나는 딸인데 나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가장 물려주고 싶은 유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무엇을 장차 받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보통 유산이라고 하면 돈이나 부동산 같은 물질적인 가치를 생각하겠지만 사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산에는요 정신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재물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남겨주는 것이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유산으로 받은 자녀는 밝고 긍정적이며 자신감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올바른 책임감과 배려심 등의 인격적인 부분을 유산으로 받은 자녀는 세상에서 올바른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그 자녀는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어떤 시험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이르러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성도가 가져야 할 유산, 즉 유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아멘. 다음 화면이요. 3장에 보시면은 초등 교사로 번역된 헬라어 파이다 고고스는 일반적인 선생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 혹은 보육이나 훈육을 목적으로 고용된 똑똑한 노예들을 가리킨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노예들도 그 자유민들이 교사로 채용했다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 부유한 집안에서는요 어린 자녀가 가풍을 잘 계승하고 어느 정도 성장하여 혼자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을 때까지 주인의 신뢰를 받는 노예를 파이다 고고스로 지정하여 자녀들을 가르치고 보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근대적 노예 이미지는 아주 그냥 막 괴롭힘을 당하고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런 노예들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똑똑하고 학식이 높은 노예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로 그리스 출신의 이러한 종들은 한 가문의 초등교사가 되어서 그 집안의 계승자들을 훈육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점점 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성과 육체가 장성하게 되면 더 이상 훈육자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아요. 성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들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아들은 유업을 이을 자이지만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유업을 상속받을 수가 없었고 또한 가끔은 매도 맞아가면서 가정교사의 지도를 받아야 했기에 종과 다름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도 이전에는 이 주인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였고 이방인들은 세상의 초보 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은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율법과 세상의 가치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삶을 끝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엑사고라조라고 합니다. 이는 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에요. 종으로 팔려 종노릇하고 있는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종을 사는 사람이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죄의 종살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단지 자녀의 명분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 아들만이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 때는요, 아시다시피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을 치르게 되면 귀족이라고 하여서 아들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나면 귀족의 아들들도 많은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자기 유산을 상속할 아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새로운 아들을 입양해야 했어요. 그래서 노예시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아이들을 골라서 양자로 삼았던 겁니다. 양자가 된 노예는 입양이 되면서 아버지의 지위와 재산을 다 상속받는 아들이 되는 거죠. 이제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어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헬라어 테텔레스타이는 다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죠. 또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명분에는 하나의 개념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장이에요. 예.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려면 성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종로로 사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아들처럼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하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다음 화면 우리 성경 말씀도 있지만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다음 하면 로마서 8장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들의 영, 즉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 성령이 마음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꾸며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우리는 우리의 이전 삶이나 세상에 종노릇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유업을 상속받는 아들이 되는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전에 그들이 종노릇했던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통탄할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들을 이렇게 꾸짖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다음 하면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화면 한 장 더 넘겨주시고요.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아멘.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종으로 살지 않도록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유대주의 율법으로 돌아가 종의 멍에를 매지를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더 이상 어떤 율법의 행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공부하지 않으면 너 내 아들 아니야. 너 공부하지 않으면 내 딸 아니야. 그런 아버지 있습니까? 예.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정한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넌 내 아들 아니야. 넌 내 딸이 아니야. 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혹 그럴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들이라면 상속자가 됩니다.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일을 많이 해야지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할 만한 대단히 엄청난 크고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야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미 주어진 양자됨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법에 따라서 아들이 출생만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도 단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망과 죄, 마귀의 죄 종에서 해방이 되어 의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영광의 어떠함을 안다면 우린 세상 나라의 모든 재산과 명예와 권력을 쓰레기로 여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고귀한 것이라도 우리에게는 쓸모없는 것들이 됩니다.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것일수록 우리에게는 더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건강과 성공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란 사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받는 영광의 어떠함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경험되는 그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록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겠지만 그 안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공존하는 거죠. 예. 슬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슬픔이 없는 게 하고 불안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예. 예수 믿어도 슬픔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불안이 찾아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건 뭐냐면 슬픔도 있고 불안도 있지만 기쁨과 평안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예. 예수 믿는다고 전혀 슬퍼하지 않고 전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있지만
두렵고 슬프지만 괴롭지만 그와 함께 평안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커질수록 내 안의 기쁨과 평안이 슬픔과 불안보다 더 커지는 그 은혜, 그 능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다음 화면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좌절금지죠. 모두가 절망과 슬픔 속에 있어도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는 기쁨을 얻을 수 없더라도, 아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수밖에 없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고 고백할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예수님을 믿는데도 마음의 안정감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마음이 뭔가 자꾸 불안합니다. 안정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삶이 고달프고 힘들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기 힘든 나 자신의 처지 때문일까요? 예수를 믿어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으니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병든 몸은 낫지 않으며 여전히 가정 안의 문제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여전히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것은 환경의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마음의 안정감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요 어디서든 언제든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눈에 보인 현실은 바뀐 게 없어도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예, 바울 사도입니다. 다음 화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궁핍함으로 불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바로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그 환경이 배가 부르고 편안하든지 아니면 병들고 배고프고 고통스럽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자주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움의 마음이 내려앉습니까?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설명하기 힘든 어둠 속에서 마음이 안정되질 않아서 견디기가 어렵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화면 요한복음 17장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 붙잡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가 사랑이시기에 예수님 그분을 당신의 그 아들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음을 믿고 붙들 때 우리는 모든 불안과 공포,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현실의 고통 중에라도 평안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누구보다 가장 큰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안정감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안정은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어집니다. 세상이 아무리 죄와 불의로 가득하고 세상에 온갖 환난과 재앙이 닥쳐올지라도 그분의 날개 아래 있을 때 그분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믿을 때 우리는 언제나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언제나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유업을 상속할 아들로 보십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얻었다면 이제 율법이나 세상의 종노릇 하지 말고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는 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받았기에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의 영광과 고난을 함께 상속받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심으로 약속하신 자신의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의 종의 상태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우리를 잘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기억하며 영광을 받은 아들로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